할렐루야. 아멘. 우리에게 새해를 주신 하나님을 향하여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귀한 찬양을 올렸습니다. 우리 주님께서 영광 중에 받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찬양의 가사처럼 올해도 우리가 더욱 사랑하고 힘을 모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전파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옆 사람과 한번 복음을 나눕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하나님께 영광 돌립시다. 2018년도는 무술년 황금 개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개는 오랫동안 사람들로부터 더없이 사랑을 받아왔습니다. 이처럼 개가 주인의 사랑을 듬뿍 받아서 개 또한 주인의 사랑을 보답하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처럼 우리 또한 올 한해도 하나님의 사랑을 충만히 받아서 그 하나님의 사랑을 보답하는 올 한해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성경 속에서 우리가 가장 듣고 싶은 하나님의 음성이 있다면 저는 개인적으로 마가복음 1장 11절 오늘 성경 본문에 있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내용을 보니까 하늘로서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부모가 자식을 바라볼 때 늘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그런 자식이 있는가 하면은 늘 마음의 기쁨과 또한 행복을 안겨주는 자식이 있듯이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바라보실 때에 성도든 우리를 바라볼 때에 볼 때마다 참 답답하고 참 걱정되고 마음에 무거운 짐을 안겨주는 그런 성도가 있는가 하면은 우리 가운데는 주님의 더없는 기쁨이 되어지고 또한 주님의 큰 사랑받는 그런 성도가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주님은 우리 모두가 주님의 마음에 더없는 근심과 걱정을 안겨주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라 우리 모두는 하나님 아버지께 더없는 사랑과 기쁨을 받는 그런 우리의 모습이 우리가 다 되기를 우리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어린 시절을 보내고 이제 공생애를 열어가는 가운데 세례를 받으실 때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난 뒤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들려오는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이 음성을 우리도 올 한 해를 시작하는 이 시점에 그리고 올 한 해를 마감하는 그 시점에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이와 같은 복된 음성을 들으면서 하나님 앞에 더없는 사랑과 기쁨을 드리며 또 그 사랑과 기쁨을 한 몸에 받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우리 모두는 소망하고 있습니다.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 9절을 통하여서 먼저 물 세례를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은 4절을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 광야에 이르러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온 유대 지방과 예루살렘 사람이 다 나아가 자기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은 특별히 하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았는데 그 사명이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부터 세례 요한은 광야에서 오시는 주님의 길을 준비하면서 선포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라는 말씀입니다. 세례 요한은 목청이 터지도록 한 목소리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며 회개를 촉구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맛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복을 누리기 위해서는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더하고 하나님의 복이 더해도 그 진정한 은혜와 축복으로 나아갈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받기 전에 먼저 회개해야 된다. 죄의 문제가 해결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요단강에서 이처럼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 즉 물세례를 베풀고 있습니다. 이때에 오늘 본문 9절을 보니까 그때 예수께서 갈릴리 나사렛으로부터 와서 요단강에서 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이 베푸는 그 요단강가에 와서 예수님께서 몸소 세례를 받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세례를 받는 것은 예수님이 큰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세례를 받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이 베푸는 이 물세례를 받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죄로 인하여서 참된 행복으로 나아갈 수 없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게 하기 위해서 모범적인 어떻게 보면 신앙의 본으로서 예수님이 세례 요한에게 물세례를 받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또한 예수님과 같이 물세례를 받아야 됩니다. 여기에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는 이미 물세례를 받았습니다. 물세례를 받을 때에 우리가 다짐합니다. 물속에 잠길 때에 나는 이제 내 마음대로 내 중심으로 살았던 나는 이제 죽겠습니다. 그런 나는 청산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하고 결단하는 것이 바로 세례식인데, 이 세례를 통해서 먼저 우리가 우선적으로 해야 될 것은 우리의 지난날의 죄를 철저하게 자백하고 회개하고 이제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겠습니다 하는 다짐하는 것이 바로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 본다면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았어요. 세례 교인으로서 다시 한 번 더 오늘 이 세례를 받는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정말 내가 이제 죄의 문제로부터 해결함을 받았는가? 혹 내 안에 아직도 죄가 있지는 않은가? 우리 자신을 살피고 잘못된 것이 있다면 철저하게 회개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길이 바로 우리가 죄의 문제가 해결될 때에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9절에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회개하기만 하면 우리는 죄사함의 은총을 입음으로 주님이 예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축복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이 열리고 주님의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다 물세례를 받고 세례받은 자로서 우리가 지난날에 잘못한 것이 있으면 철저하게 회개하며 나아가는 때에 우리 모두가 주님으로부터 사랑을 한 몸으로 받고 주님의 기쁨의 하나님의 자녀가 다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자녀가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어 두 번째로 주님의 더 없는 사랑과 기쁨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10절을 통하여 성령 세례를 받으라고 말합니다. 10절 우리 할렐루야 찬양대원들이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시작.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의 가라짐과 성령의 기둥이 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시길 결정이. 아멘. 자, 오늘 성경 본문의 10절을 보니까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갈라짐과 성령이 비둘기같이 자기에게 내려오심을 보시더니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지금 세례 요한을 통해서 물 세례를 받는데 물 세례를 받고 물 세례는 그 당시는 예수님 당시의 세례는 침례를 받는 것입니다. 물 속에 푹 들어갔다가 이제 올라오고 우리는 약식으로 물로서 이제 세례를 주지만은 예수님 당시에는 이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는 물 세례는 물 속에 푹 잠겨서 이제 나는 죽겠습니다 하는 결단과 함께 이제 물에서 나오면서 세례를 받는 겁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물에서 나올 때에 하늘이 갈라지면서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는데 그 음성이 들려오는데 너는 내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하는 말씀이 들려옵니다. 자, 그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하여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자, 이처럼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지는데 이것은 예수님이 장차 세례 요한이 물로서 세례를 베풀었다면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심을 예표하고 있는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오늘 성경 본문 7절에 보니까 세례 요한이 이미 증거했죠. 그가 전파하여 이르되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나는 너희에게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그는 너희에게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나는 물로서 세례를 베풀지만 장차 오실 그분, 즉 그분이 바로 예수님을 이야기하죠. 그 예수님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실 분이다 라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성령 세례를 베푸실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또한 물로서 세례 받는 것으로 멈추지 말고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성령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의미는 뭐냐? 그것은 바로 성령으로 세례를 받을 때야만이 우리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5절에 1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었습니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했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누구인가를 알아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합니다. 이때에 예수님께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그가 어떤 똑똑해서 지식으로 고백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한 것이라는 겁니다. 혈육이 아니라 인간적인 지혜로 고백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보내주시는 성령이 도와주셔야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이미 세례를 받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면서 세례를 받았기 때문에 이미 우리는 성령 세례를 통하여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한 줄로 있습니다. 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는 것은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일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물 세례와 같이 내가 지난 날에 하나님 앞에 큰 죄를 지어서 그 죄를 회개하고 그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다고 해서 하나님의 더없는 사랑과 기쁨을 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죄 지은 사람에 비해서는 죄를 씻음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러나
아무리 윤리 도덕적으로 깨끗하고 거룩하게 살았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예수를 그렇다고 고백하지 않으면 결국은 하나님 앞에 큰 근심과 걱정을 안겨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 아무리 위대한 일을 하고 모든 사람들이 흠모할 만한 업적을 남기고 그런 봉사와 헌신을 하고 이 세상 사람들이 감히 엄두도 못 내는 헌금을 드리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영광 받지 않습니다. 왜? 아직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요, 하나님의 기쁨의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세례를 통해서,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기뻐하는 일을 도모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는 것은 예수를 그리스도로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주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갈 때야만이 진정 하나님으로부터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다 라고 칭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만이 이제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산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사는 인생,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복음을 전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고 주님의 나라를 위하여 충성 봉사할 때에 하나님은 더없이 기뻐하시고 마치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으실 때 들었던 그 음성, 너는 내가 사랑하는 자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을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들을 줄로 믿습니다. 이 음성을 우리 모두가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께서 성령 충만을 받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11절 우리 같이 한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자,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고 올라오실 때에 성령이 비둘같이 임하셨죠. 그러면서 하늘로서 들려온 소리,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드없는 하늘의 사랑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음성을 들을 때에 우리가 그 음성을 다 듣기를 원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 음성을 이때 한 번 듣고 끝나버린다면 아마 뭐 나름대로 의미가 있겠지만 아마 하나님의 또 다른 근심이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새해를 시작할 때마다 많이 회자되어지는 단어 중에 하나가 작심삼일이라는 말을 많이 쓸 때가 있습니다. 원래부터는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봉사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더 헌신해야 되겠다. 또 나름 개인적으로도 원래는 내가 기도 시간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원래는 내가 요절 암송해야 되겠다. 원래는 내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성경 일독해야 되겠다. 원래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되겠다. 또 개인적으로도 원래는 내가 뭔가 나름대로 뭔가 끈을 끊고 또 하지 말아야 할 건 하지 말고 또 내 자신을 위해서 이런 것을 더 지향해야 되겠다. 뭐 이런 나름대로 다짐을 하잖아요. 그런 자신을 생각할 때 뿌듯하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을 때가 있는 것처럼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음성을 듣지만 시간 오래 가지 않아서 이 음성과는 너무나 동떨어진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이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보세요. 베드로도 마태복음 16장에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했을 때에 얼마나 주님이 기뻐했습니까? 칭찬받았습니까? 그런데 그가 순간적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하지 않고 인간의 생각을 하는 순간에 주님으로부터 뭐라고 책망받았습니까? 사단아 물러가라라고 책망받을 정도로 한순간에 나락으로 떨어지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 죽기 전에 어떤 말을 했습니까? 내가 죽는 한이 있더라도 제가 주님을 배반하지 않겠습니다. 목숨 걸고 주님을 사수하겠습니다. 그런데 닭 울기 전에 주님을 3번이나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베드로만 그랬습니까? 가룟 유다도 그랬습니다. 돈 때문에 주님을 배반하고 말았어요. 11제자, 베드로를 비롯한 12제자 다 주님을 그리스도라고 고백했지만 한순간에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다 주님을 배반하고 다 제 갈 길로 간 것이 예수님의 12제자들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이게 우리와 크게 다를 것 같습니까? 우리도 그 12제자들이 가는 그 길은 결국 우리들의 모습을 미리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언제 바뀌었습니까?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난 뒤에부터는 완전히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님이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말씀대로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들이 성령 충만함을 받았을 때에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예수의 그리스도의 영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들은 목숨 걸고 주님의 복음을 전가하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했던 것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다면 저와 여러분들도요 성령 충만함을 받지 않으면 한순간에 잘못된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입니다. 그래도 작년까지는 열심히 했는데요. 한때 열심히 했는데요. 큰 의미 없습니다. 한순간에 무너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만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는 그 음성을 오늘 이 시간에만 듣는 것이 아니라 올 한 해를 마감하는 12월 달 가서도 주님의 그 음성을 듣고 주님이 재림하여 오신 그날에도 심판대 앞에서 이 음성을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모두가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꿈꾸는 바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을 한 몸으로 받기 위해서는 물세를 받고 성령세를 받고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합니다. 이것은 결국 성령님이 도와주셔야만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성령은 예수님의 영입니다.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 보혜사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할 때에 우리는 오늘 이 말씀에 응답하여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는 그 음성을 언제 어느 순간에도 들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인의 여정이 되기를 올 한 해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 시간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시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두가 죄로부터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며 더 나아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을 도모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이 땅에서 하는 날을 충만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나이다. 아멘.